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이렇게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서로 만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실 처음은 다윗의 잘못이 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동생 아름다운 여동생 사랑했던 다말을 강간한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도시입니다. 다윗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함께 결혼을 했고 그의 스라에서 둘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도망한 곳은 외갓집이죠. 외가로 도망해서 지금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3년이 흘렀어요. 21절까지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사이에 요압 장군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이렇게 요원한 것을 보고 또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요압이 어느 정도는 읽었어요. 다윗 왕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 쟤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분노의 마음과
또 하나는 아들을 보고 싶다 하는 다윗의 마음 두 가지를 읽는데요. 요압이 중간에 나서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죠.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요압의 계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압이 이제 사용했던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요압을 불러서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꾸민 일이지. 네 마음 알겠다. 그래, 내가 압살롬 불러오도록 허락하마 라고 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다윗의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만 생각하면 받아주고 그래도 이해시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될 왕의 자세로 보면 이 살인한 자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는 이런 애매함 가운데 있는 거죠. 결단을 내야 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둘 다 좀 답답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게 됩니다. 다윗 편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이해가 되고 압살롬 편에서 보면 압살롬도 이해가 되고 요압을 보면 요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그러한 계획을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23절에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는 했지만 얼굴은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다윗 편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아직 너는 회개를 왜 하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 근신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강간이라는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잘못한 거야. 나도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의 죄를 그냥 덮어줄 수는 없다라는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은 이 암논 형을 죽이면서부터 그런 반역을 꿈꾸어 온 것 같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25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압살롬이 어떤 존재인가 25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길러서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아마 어머니 쪽에 외가의 DNA를 받아서 잘생겼나 봐요. 누이 다말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자녀를 낳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나중에 압살롬의 말을 보면 다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딸 하나의 이름만 남겨져 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라고 합니다. 강간당한 누이 다말의 이름을 빌려서 딸의 이름을 준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딸 이름을 다말이라 한 것에서 지금 압살롬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암논과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15장 내일 말씀들을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람에 가 있었던 그술왕 달메에게 붙어있던 3년간의 시간 동안 그가 그 이야기를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다 들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잘못하다니 그 왕이 그러면 되나? 라고 외할아버지는 다 들어줬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결혼관계로 인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결연되어 있는 관계지만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빌밀해서 아마 외할아버지가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라 도와줄게 라는 그러한 빌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회개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분노에 차 있고 오히려 가꾸는 것은 그의 내면이 아니라 외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외모를 가꾸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보기 쉬운데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의하면 이 사무엘도 다윗을 만났을 때 외모를 보고 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형제들의 외모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은 중심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다스리는 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리더의 자세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2년이 시간이 지나죠. 그래도 뭔가 답답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를 부르는데 사용되었던 요압에게 핑계를 댑니다. 요압이 와서 압살롬을 불러서 왕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요압 때문에 내가 왕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오지 않자 압살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식이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입니까? 어떻게든 요압만 부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직접 요압에게 가서 부탁을 해도 되고 그도 아니라 아버지 아닙니까? 직접 가서 어머니와 같이 가든 아니면 혼자 가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를 만나면 되는데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의 잘못의 핑계를 요압에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요압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아직 회개의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그 압살롬이 제대로 회개의 자세를 보이지 않자 머뭇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압과 압살롬은 다시 만나게 되고 요압이 가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참으로 어색한 만남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마음의 즐거움은 없지만 용서는 없지만 그런 정치적 연합을 보이는 그런 입맞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 편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15장부터 이어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마음에는 전혀 없는 절과 마음에 전혀 없는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악의 눈물처럼 실제로는 속에서 분노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지만 다윗 왕과 내가 만났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왕자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 다윗과의 만남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입맞춤이죠. 마치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던 것처럼 이 입맞춤은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들이 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우리 형제 간에, 지체들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시듯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소원해졌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